오늘은 슬픔 속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학교에서 이제 자매를 만나 이제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씩 그 커플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나오곤 했습니다. 새벽에 청년이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그렇게 커플이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또 아름다워서 저는 가끔씩 그 커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곤 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한 후에 어느 날 그들이 이제 청첩장을 들고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며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형제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한참 흐느끼 울면서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파혼했어요. 지연이가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멀리 도망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와 함께 심하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매는 결혼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이별 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 멀리 외국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니 저도 참으로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이후 그 형제는 심한 좌절감과 배신감,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참으로 오랫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받은 충격이 참으로 오래 갔습니다. 이 사실 이만한 형제가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신앙도 성품도 또한 미래가 밝은 그러한 청년인데 왜 그의 곁을 떠났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형제는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오랜 시간 공부에 매진을 하고 그리고 모든 학위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부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학 중에 또 더 좋은 자매를 만나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참으로 예기치 못한 슬픔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참으로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밧줄을 내려보내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군사를 동원하여 왕궁을 급습할 때 급히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 아버지의 모습, 다윗 왕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다윗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지금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을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급박했으면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을 갔을까요? 아마 어쩌면 옷조차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서 아마 앞이 보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나 권력이 잃어버릴까봐 흘리는 그러한 눈물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아버지의 애통한 그러한 눈물일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참으로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다윗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하거나 계획했던 일이 엉클어지면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눈에도 참으로 다윗의 눈물처럼 고통의 눈물이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그 눈물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감람산 길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다윗 성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작은 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기 전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한 후 하늘로 성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 많은 길 중에 감람산을 향했을까요? 바로 32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도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신을 겨를조차 없을 만큼 위기가 촉발하고 있는 중에도 그가 선택한 은신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있을까요?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깊은 산속, 동굴, 광야 깊은 곳으로 피난처로 삼아야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선택한 곳은 반란군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입니다. 왜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평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바로 영적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과 또 보호를 받아야 할 그 순간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또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생사의 기로 앞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은 칼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바로 3편이 바로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감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토에서 기록했던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많은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을 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여기서 방패는 바로 적군의 공격을 막아주는 중요한 그러한 무기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바로 방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는 바로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의 일부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절대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방패는 바로 나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패는 결국에는 앞에서 공격할 때 그 적의 내 눈앞의 공격을 막아줄 수만 있지, 내 뒤에서 공격하는 적들의 공격은 결코 나를 방어하거나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단어, 주는 나의 방패라는 이 방패는 바로 이 뜻은 뭐냐면 나를 앞뒤로 두르고 있는 방패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앞뒤를 두르고 있는 방패. 다시 말하면 나를 에워싸고 있는 방패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면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완벽한 방패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참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강건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천국을 가실 줄 누가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적들의 공격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만 있다면 예방하고 또 방어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의 최대 위기, 최고의 지금 슬픔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꿈에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참으로 배신감과 두려움 속에서 신발도 신을 겨를도 없을 만큼 급히 지금 도망을 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토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계속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신분이나 명예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윗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도망을 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심, 나의 억울함을 모두 거두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했을 때 이 맡긴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위에라는 뜻과 단어와, 그리고 던진다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 에피랍산테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위를 향하여 던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위를 향하여 던진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나의 모든 염려를 위를 향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의 염려, 나의 고민, 나의 걱정, 무거운 짐, 아픔을 모두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지면은 그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선한 목자가 나오는데,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양을 돌봐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갓난 아기를 보살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던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모든 것, 상처, 아픔,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할 때에, 두려울 때에, 힘이 없고 낙심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로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토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루토에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그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반란 세력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잠을 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서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제 대적자들이 더럽 다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언제든지 자기를 목숨을 팔아서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배신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잔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깊이 잠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되 선잠이 아니요 쪽잠이 아니라 평안히 깊은 수면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깊은 단잠을 잘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지금 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철동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과 안식이 있기에 그는 지금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에 잠을 잘 이루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분노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속상해서, 감정이 요동쳐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의학에서 이 수면은 보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뇌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 잡생각들, 많은 생각들이 이 뇌가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뇌 청소를.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생각들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이 뇌가 알아서 그 많은 생각들을, 기억들을 청소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수면은, 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깊이 잠을 자고 아침에 평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 나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주위에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하게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대적자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으셔서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청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파혼했을 때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제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을 했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 자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당할지라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